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교회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과 같은 예배를 계속 또 꿈꾸고 기대하고 있지만은 언제 곧 또 그날이 또 오겠지요. 그러나 또 올해 또 1월부터 지금까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로, 믿음의 예배로 기뻐 받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형편이 또 어렵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같이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형편 가운데서도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미한다라는 것이 또 이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계속해서 예배하고 간구하며 찬미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또 인생의 좋은 날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의 그 순간을 우리 교회와 믿는 이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간구하고 오늘도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미국 원주민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에 대하여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미국 원주민 선교사의 대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서 18세기 1700년대에 태어나서 미국에 있는 예일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퇴나 또 중도 포기가 아니라 학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일로 인하여서 퇴학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막 미국으로 많이 이민 들어오는, 유럽에서 이민 오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그 계획이 틀어지고 만 것이죠. 그때 스코틀랜드 복음 전도 협회에서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에게 미국에 있는 그 북미 대륙에 있는 원주민,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안들 선교 사역을 제안을 했습니다. 학교를 퇴학당하고 사실은 목사 안수 받을 길이 막혀 있던 브레이너드 선교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원래 자기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 앞에 품고 소망하고 기도하던 건 아니었는데 어려운 원주민 선교사로서 수고할 것을 결단하고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은요 10대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결핵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참 안타깝게도 29살 아주 짧은 그 나이에 결국 결핵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죠. 사실은 10대 때부터 그가 원주민 선교사로 선교지로 이렇게 여기저기를 짧은 세월이지만 또 다니면서 수고하면서 자기의 능력이 굉장히 약한 걸 너무 잘 알았어요. 몸이 너무 형편없이 연약했고, 그리고 인디안 선교를 감당하기에는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영성이나 체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약한 걸 너무 잘 알았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수고하지만은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은 터가 잘 닦여져 있지 않은 데서는 사실은 결실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수고하는 것에 비하면은 사실은 또 열매가 보이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결실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이제 선교의 일종을 보면서 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붙들고 있던 기도가 뭐였냐면, 머무르기보단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는 짧은 그런 간구였던 거예요. 결핵으로 몸이 많이 약하고 여기저기 또 원주민들을 따라서 사역지를 그 옛날에는 뭐 길도 좋지 않았겠죠. 먼 곳을 따라 이동하면서 느끼는 그런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힘든 그 이질감과 또 어려움, 그리고 게다가 또 사역에 또 결실이 없는 가운데 이런 답답함과 절망감과 좌절을 하면서 이것을 그만둬야 되나,
나의 부르심이 아닌가라고 치열하게 자기 몸 안에서부터 싸움을 하던 그는 그럴 때마다 머무르기보단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이 브레이너드 선교사는요 29살에 결핵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록해놨던 선교지에 대한 그리고 또 자기 개인에 대한 일기가 그가 죽은 다음에 데이빗 브레이너드를 마지막 순간까지 보살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 의해서 그의 일기가 출간이 되어집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북미 교회 신학의 선구자, 대표적인 목회자요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마치 한국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미국 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인데 이분에 의해서 그 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브레이너드가 29에 죽은 이후에서야 사람들이 이런 훌륭하신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사실은 결핵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대부분을 굉장히 육체적으로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원주민 선교라고 하는 사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일들을 하며 결실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는 죽어서 그러나 영원히 박제된 밤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의 일기가 알려지면서 그는 북미 원주민 선교사의 대표격이 됐고요. 그리고 18세기 이후 이제 그때가 18세기 이후가 온 세상에 이제 선교의 시대가 되는데요. 많은 선교사들의 롤모델이 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짐 엘리엇 같은 선교사들에게 깊은 영감을 줘서 그들이 인도를 향하여 가게 되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선교의 발걸음을 떼게 되는데 깊은 울림을 준 거죠. 여러분이 데이빗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은요,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처음을 이제 시작했던 최초의 선교사로 왔던 미국 북장로교회 누구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간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선교사로서 이렇게 내가 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면 윌리엄 캐리, 그 당시 인도 선교사로 유명했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선 땅으로 선교하기 위하여서 안수받자마자 이 젊은 두 목사님이 오게 된 건데,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데이빗 브레이너드에게 깊은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때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자기의 이 오래된 이 결핵 질병 때문에 혹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예일대학에 진학을 했지만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그 일을 겪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이 아닌가 보다, 혹은 내 몸이 약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몸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건강을 지켜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은 오늘날 여러분 윌리엄 캐리도 없을 뿐더러 언더우드나 아펜젤로와 같은 목회자도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오늘 이렇게 한국의 교회와 예수 믿는 믿음가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생겨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데이빗 브레이너드와 같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머무르기보단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당부는요, 이와 같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고 내 직무를 끝까지 다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내 직분을 다하라고 이렇게 엄히 명령하는 것은요, 지금 바울 사도와 디모데가 처한 상황을 살펴봐야만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모든 아시아의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고 복음을 등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그리고 그러한 디모데라면 바울에게 그렇게 세상이 했던 것처럼 공격을 하고, 그리고 또 박해와 반대가 심한 멸시와 모멸이 여기저기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게 된 것이고, 사실은 그와 같은 위기를 디모데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히 디모데는요, 현재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아가자. 지금은 너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모든 것을 좀 멈춰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바울은 이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가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과 디모데가 처한 현실이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세상이 믿음을 반대하고 믿는 형제들이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저버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떠나는 때이지만, 누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과 디모데가 말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엄히 명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위험에 처한 상황으로 인해 직무를 그가 다하지 않는다면 교회도 복음도 그리고 디모데 자신도 더 큰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지겹도록 코로나 위기를 이렇게 올해까지 2년 동안 쭉 받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지가 6주가 되었고, 코로나와 함께 살자라고 했지만 진짜 코로나랑 같이 사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나오고 7,000명이 계속 넘어가고, 다음 달 되면 그 시뮬레이션 결과 25,000명까지도 하루에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위기감들,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진짜 위드 코로나가 된 거예요. 코로나랑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때 뭐가 정말 코로나 위기인가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노약하신 분들, 중증 환자들,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그게 위기의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상이 멈추는 거 아닌가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 생계의 일을 멈추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 신앙의 일을 멈추고, 내가 가야 할 곳을 멈추고 말해야 할 것을 멈추고 다 문 내리고 셧아웃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사실은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라서 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 서울 시내 병상이 모자르고 하니까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곧 거리두기 단계로 작년에 연말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엄하게 거리두기를 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이제 그렇게 할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잠깐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그래도 좀 살만했는데 이제 다시 모든 걸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문 내리라고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솔직히 저부터도 이제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들어요. 물론 이 상황이 어렵긴 한 거는 마찬가지만, 그렇다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다시금 멈추고 닫고 한다면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가 내 모든 것을 다 멈추는, 그래서 그 멈춤으로 인하여서 내 삶도 내 인생도 같이 멈춰줘야 되는 여러분, 그런 위기가 이 코로나 위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닥친 큰 위기도요, 그 당시 교회에 닥친 위기도 이런 멈추는 위기인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는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사형 언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멸시와 모멸을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위기가 맞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뭐냐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 모이는 것이 멈춰지는 것이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멈춰지는 게
진짜 위기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것보다 더욱 큰 위기의 어려움 우리에겐 뭐냐면요,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영광과 승리의 관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승리와 영예를 함께 누려야 되는데, 혹여나 우리가 이제 뒤로 돌아섰다가 혹은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다가 혹시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은 아닌가. 이게 사실은 우리 위기의 본질이고, 진짜 우리의 위기는 이 모든 것이 멈춰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멈춰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모습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다하고 혹은 또 때를 따라서 전도자의 직무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멈춰주는 것이 진짜 위기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시초로 알려진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요. 루터가 또 교회에 대한 그러한 반대되는 입장으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을 선언하는 그의 주장으로 인하여서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바울처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름스 제국의회가 열려서 비텐베르크에서 루터가 그 의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회에서 루터의 모든 종교개혁의 사상이 부정을 당하고요, 루터는 파문을 당했어요.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사실은 온 세상의 나라들이 다 교회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서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다는 것은 곧 살인 면허가 발급된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루터는 교회의 사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나 신부도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니까 누구든지 혹시 루터에게 루터를 보호하거나 루터를 이렇게 돌봐줄 의무가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루터에게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이 루터를 죽이더라도 이제 교회도 세상의 나라도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 당시 파문의 의미였던 겁니다. 파문을 당하고 루터는 낙심하고 자기의 고향,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는 길에 그를 살리고 보호하려는 프리드리히 선제후에 의해서 납치가 됩니다. 그를 살리기 위한 납치였죠. 그래서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저 시골에 멀리, 우리 식으로 하면은 저기 완도나 진도쯤으로 멀리 귀양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납치가 돼가지고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먼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은 듯이 10개월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살해의 위협 속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사실은 이 10개월의 기간 동안, 10개월도 정해진 게 아니라 거기 평생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숨어 지내야 돼요. 아무런 외부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편지를 쓸 수도 없고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고 밖에 나가서 이전처럼 예배를 인도할 수도 없고 교회 가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갇힌 세월을 그렇게 보낸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괴롭고 힘들겠죠. 육체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영적으로도 피폐해지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뭐였냐면요, 성경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사실 루터는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 쓴 거예요. 바르트부르크 성에 있는 그 10개월의 기간 동안 루터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글을 쓰면서 종교개혁을 설명하고 옹호하는 책자를 여러 권 완성하였고, 몇 주 만에 신약성경 전체를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마침내 일반 민중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성경 말씀은요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라틴어가요 누구만 아냐면은 공부한 사람, 대학 나온 사람들만 아는 게 라틴어예요. 몇몇의 사제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왕족들, 귀족들도 라틴어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았고, 심지어 교회의 사제들 중에서도요, 교회 신부나 목사들 중에서도 라틴어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엉터리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해도 일반 대중들은 모르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갇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성경 읽고 그 성경을 필사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미친 듯이 막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일반 대중들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하여 종교개혁의 불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함께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루터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이 성경 못 보고요, 옛날 그 라틴어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제가 그런 말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힘든 때잖아요. 집에 가셔서 꼭 말씀 묵상하시고요, 또 성경 통독 90일 동안 합시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때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갇혀 지내면서 그저 두렵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종교개혁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루터는 찾았어요. 그게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는 거예요. 자기의 언어인 독일어로 쓰는 것이죠. 루터는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자기 민족의 언어로 써 내려간 그 세월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거기서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터를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그 당시 루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는 마귀에게 잉크를 뿌려댔다. 엄청난 그 중압감, 루터는 그 모든 상황을 마귀와 더불어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이렇게 막 필사하는 것을 가지고 마귀에게 잉크를 뿌려대는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을 마귀와 더불어서 싸우는 그 일로, 그 영적인 싸움으로 보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척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이고 모든 것이 멈춰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지금 해내면 되는 겁니다. 디모데가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의 직무를 다하는 것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져야 하는 일이고요. 그것은 못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내가 부르심 받은 대로 직분의 일을 신중하게 다 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로서 오늘 이 코로나의 시기 우리가 참 감당할 수 있는 일들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믿는 사람으로서 내게 지금 바라시는 것이 뭔가. 여러분, 우리 일상에 잠깐씩 스탑하는 동안에도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일들이나 직장의 일들 아주 손 놓고 있진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맞춰서도, 거리두기 상황에 맞춰서도 어떻게든지 가게를 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영업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보다 더 중하게 우리는 우리 신앙의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 아마 우리가 하기 제일 어려웠던 것이 저는 전도였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스탑된 상황에서, 특별히 이 교회로 인하여서 또 코로나가 전파되어지는 이런 상황, 그래서 어느 때보다 교회에 대한 비난과 또 이렇게 또 비평하는 그 스피커들이 막 커진 이 상황에서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것 꿈도 못 꾸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가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주님께로 데리고 오나, 이거 아마 우리가 정말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이 코로나의 시국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호시절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던 간에 우리가 항상 어떻든 간에 힘써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이지, 코로나의 시기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난을 할까요? 그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일반 교회나 건강한 교회나 저 이만희 있는 신천지 교회나 사실은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 십자가 붙여놓고 목사라 부르고 장로라 부르고 집사라 부르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찬송가 부르니까 뭐 똑같은 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일수록 사실은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믿는 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믿음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을 끌고 강권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일까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루터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지금 할 수 있는 한, 만약에 그렇게 또 사람들이 그런 또 오해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여러분의 고백을 따라서 잘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우리의 직무가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직무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권하기에 앞서서 먼저 스스로 경책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신에게 제대로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2절에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스스로 경책하고 경계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바르트부르크 성에 갇힌 루터를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먼저 자신이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먼저 내가 그 말씀을 읽고 가능하면 쓰고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낸 이후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권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경책하라는 것을 나 자신을 잘 말씀으로 훈련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보라는 것이죠. 경계하라는 것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만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비록 어떤 말씀은 내게 쓴 소리와 같이 다가올지라도 나 자신을 그 말씀에 굴복하여서 스스로 경책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전도자의 직무를, 또 우리 믿음의 직무를 다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어려움의 때이기에 모든 일에 신중히 행해야 합니다. 신중히 행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요, 좀 속도를 늦추라는 말 많이 생각하면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그 속도보다 좀 늦춰라는 말이에요. 시원시원한 맛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어진 일에 집중하려면 서둘러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위기의 순간이니까 잠깐 모든 것을 멈추고 그만하고, 우리 언제까지 좀 예배도 그만두고 삶도 그만두고 기도하는 것도 그만두고 모이는 것도 그만두고 다 흩어져 있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잠깐 낮추라는 거예요. 신중히,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는요, 일부러 삶의 속도를 늦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사고가 나더라도 고속으로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매우 위중한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저속에서 사고가 나면 군데군데 피도 나고 상처가 생길 수는 있겠으나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큰 일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속도, 삶의 속도를 여러분 좀 늦추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내가 살아갈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의 속도도 조금 늦추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이죠. 신중하게 행하는 것이지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문 닫겠다 하는 게 아니라 악셀을 밟았던 발을 떼고 옆에 있는 브레이크를 좀 지그시 밟아서 조금 속도를 줄이면서 조금씩 가자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머무르기보단 속도가 느리지만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범을 따라 걸어 가다 보면 마침내 디모데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디모데에게도 그들이 수고할 것에 대한 믿음의 최종 목표가 바로 주님이 예비하실 의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목적지가 분명하면 길은 멀고 흐릿하며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더라도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바다의 배들이요, 저 배가 지금 항해하는 배인지 표류하는 배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목적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뉘는 거예요. 햇살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바다 가운데 있더라도 그 배가 목적지가 없다면은요, 그 배는 표류하는 배고요. 그러나 폭풍우 치는 바다 캄캄한 한복판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면 비록 지금 당장은 폭풍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전복의 위기를 받기도 하지만 목적지가 있다면 그 배는 여전히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을 뚫고 항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의의 면류관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그 최종 목표에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가 이제 다 목적지에 도달했다. 이제 디모데 내 차례다. 내가 주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등을 보고 이 목적지를 향하여서 열심으로 달려온 것처럼 너도 이제 내 등을 보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의의 면류관이 목적지를 향하여서 열심히 주와 함께 주님 손잡고 때로는 주님이 어깨 동무해 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은요,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다 허락되는 승리이며 영광입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표가 그저 평안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 이 땅에서 마음 편하게 좀 여유를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이 땅의 영광 중에 승리자로 오실 때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함께 누리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욱 희망과 기대로 충만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형수의 눈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쾌행한 그 눈길이요, 아무런 희망과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는 그 눈빛 가운데 사실은 사형수들은 그렇게 죽어가거든요. 비단 사형수들 뿐만 아니라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생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사실은 믿음이 없다면, 그가 믿음이 없다면 발견하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인생에 있어서 사형수의 위치에 있지만 언제 그의 목숨이 남에 의하여서 취하여질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바울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기대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이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그가 이제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도 바울은 희망의 모습으로 기대로 충만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희망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그건 희망이 아니겠죠. 그러나 진짜 희망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절망도 뛰어넘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속도는 천천히 늦추더라도 조금씩 가다 보면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그리고 또 승리를 상징하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 길의 어깨동무가 되어서 먼저 간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등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속도는 느리지만 신중하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